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함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제 눈매가 좀 예사롭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눈웃음을 이렇게 잘 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주 시내가 조금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눈병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눈병. 요즘에는 그 눈병이 그렇게 유행이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눈병을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눈병이 걸려서 온 가족이 다 눈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민망하고 미안해서 막 밥 먹을 때마다 너 때문에 눈병이 걸렸다라는 그 눈치.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 어디 가서 그렇게 걸려왔어?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재원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또 철저히 준비할 것은 또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좀 전주 시내에 좀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는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할 테니까요.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4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7장에서 스가랴 7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1년에 4번 하는 기도를 70년간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징계가 70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금식 기도를 70년 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1년에 4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날을 기념했대요.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5월에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바벨로니아가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당시의 믿음은 성전이 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날, 이방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통치를 잃어버린 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몸이 아니라 온 열방이 몸이기 때문에 그가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으로부터 완전히 묵살당한 그 날로 생각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7월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이었어요. 절기에 따라서 금식을 했고요.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저는 이 자료를 연구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이 4월에 무너지고 5월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하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금식이죠. 고통의 금식이에요. 금식할 때마다 그 70년 전 사건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1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1년에 4번이면 거의 매일을 그렇게 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 그런데 7장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은, 너의 기도는, 너희들의 금식은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부정당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의 금식이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거든요. 그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희락과 기쁨을 기대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화평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그 진리도 예수님이시고 화평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리죠.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거리에서 들리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화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그 근심이 물러갈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그 첫 번째는 여러 성읍과 여러 백성과 여러 성읍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점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검은 유대인이 있어요. 검은 유대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인데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이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 때의 남방 여왕, 그가 와서 야사에 보면 그가 솔로몬과 동침해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성인식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시간도 보내고 성인식도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제사장들의 한 족속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의 솔로몬의 후손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열방들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었거든요. 그 역사가 회복된다.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그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에 선포된 여러 백성과 성읍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선은 그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났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열방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이 많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거든요.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그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삶을 보면서 여러분 삶에 고통과 근심이 있던 삶이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는 아직 맺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귀찮아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드는 것, 축복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스 컨스 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플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그 베트남전 때에 존슨 대통령, 36대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그 수업을 10년 동안 가르치신 교수예요. 여자 교수인데, 도린스 콘스 구선이라는 사람이 그 10년 동안에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은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한 이 정도 굵기가 되는 책인데요.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링컨의 리더십은 라이벌까지 끌어들은 포용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인정하고 먼저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한 평가는 옛날에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링컨이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링컨에 대해서 원숭이다, 신분이 비참하다, 쟤는 좋은 인물이 아니다, 품위가 없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을 받다가 링컨이 실력이 하나씩 인정받아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그와 경선을 했던 많은 공화당의 주자들이 링컨을 거부했어요. 링컨으로 대통령 승리를 할 수 없다. 우린 끝났다. 망했다. 링컨이 뭐가 잘했다고,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권력을 나누어줬습니다. 링컨 주변에 링컨을 돕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라이벌에게, 자기 상대에게 자리를 실력에 따라 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죠.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후 그가 내각을 구성할 때에 공화당의 인물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반대파였던 민주당 의원에게도 그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때 라이벌이었던 후보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고 심지어는 군 통수권까지 민주당 인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과 걱정으로 그의 정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될까? 저게 이루어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링컨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리더십을 통해서 미국의 가장 위험했던 그 국난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냥 단순히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극렬하게 민족의 싸움을 했던 그 미국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링컨은 그 모든 국민을 끌어안고 미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내 미국은 지금 가장 최강국이 되는 모습의 기초를 링컨의 그 포용력의 리더십으로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도린스 컨스 구던의 권력의 조건의 결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공화당의 인사들, 민주당의 인사들이 링컨에 대해서 라이벌들이 평가를 내릴 때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들이 링컨은 다시 올 수 없는 리더다, 최고다, 링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그냥 배불러서 치료 한번 받아보려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나온 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니까 저리 가, 내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품어줬어요. 기회를 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사역한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저 제자들 갖고 뭘 하겠냐? 안 된다. 쟤들은 3년 동안 가르쳐봤지만 결과가 안 좋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다시 살기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의 군관들에게도, 로마의 행정관들에게도 그 사랑의 영역이 넓혀갔습니다. 그 사랑을 본 제자들도 동일하게 사역했죠. 구원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 로마의 군수권자, 로마의 행정과,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였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궁금하다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대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기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강한 자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과 근심, 그 근심에 허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이 바뀌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신기한 겁니다. 왜 기쁘지? 왜 화평하지? 찾아왔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와, 은혜가 있네. 진짜 기뻐할 수가 있네. 와, 나도 저 기쁨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쁠 수 있는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면면을 살펴볼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돈 많은 자들도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들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그 은혜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한다는 말이 할라라는 히브리어 원형이거든요.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간청하다, 자비를 구하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여기서 구하는 것은 야, 나도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고자세가 아니라요, 철저히 엎드려져서 나 병들었어, 나 약해, 나 진짜 힘들어, 나 너무너무 아프고 나 너무너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평안한 그 모습,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나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번도 나에게 예수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그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나도 은혜를 누리고 싶다. 누가복음 22장 29,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와 화평 가운데 나와서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기쁨과 희락을 가진 자에게 나아올 때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눈치채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은혜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로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의 열쇠는 오직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환경이 조금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진왜란이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찾아다녔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늘 승리했으니까요. 늘 안전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이순신의 군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 할 때 죽으라는 거거든요. 갑옷과 무기도 주지 않고 전쟁터를 따라다녀라. 전쟁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백의종군 할 때 원군에 의해서 강대한 수군은 다 진멸해요. 그리고서
조정해서 이순신을 복권시켜줍니다. 그 상처받은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명령받은 곳에 가니까 그에게 남은 병력은 배도 없었고 9명의 군관만 남았었대요. 9명의 군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9명의 군관과 이순신이 일을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남아있던 배를 찾았대요. 12척. 더 놀라운 것은 여기저기에 일본군에 의해서 죽음이 가득한 조선 팔도에서 백성들이 이순신에게 모여들었대요. 환경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몰려오는 병사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물어봤대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상하니까. 큰 적이 바다를 뒤덮였는데 너희는 어쩌고자 여기에 있느냐? 다 죽는다는 거죠. 지금 큰 적이 바다를 뒤덮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자고 여기 모여 있느냐? 그러자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대가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행했던 이순신의 삶, 그의 승리, 그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조선 팔도에 어떤 곳도 다 죽음의 위협에 있는데 오직 이순신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의지하여 나왔거든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12척의 배와 143척의 싸움, 그 명량의 싸움을, 그 승리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경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고난과 고통의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통이 기쁨과 희락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한 겁니다. 기묘한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다른 거 주지 말고 유일하게 교회에 있는 것을 줘라. 유일하게 교회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없어도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은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찾아온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도 그거 갖고 싶어 간절히 원하고, 이제는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내가 너밖에 의지할 게 없다, 내가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 너희와 함께 가고 싶어. 10명이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봐야 돼요. 제가 4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롯과 보아스 일이에요. 보아스가 자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침상에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에 여인 하나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뭐예요? 하니까 저는 롯인데 당신의 종인데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거예요. 수거. 옷자락으로 덮는다. 그것은 나의 소유 삼아준다. 은혜를 베풀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소유 삼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옷자락.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롯을 덮듯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소유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새벽에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원교회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호하심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실천이 돼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고 손에 대기를 간구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주의 옷자락, 예수의 옷자락, 예수의 보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취함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 옷에 손을 대니 그의 병이 치유가 돼요. 옷자락은 그런 의미예요. 유다 사람이 와서, 열방의 사람들이 10명이 와서 이방 사람이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나를 소유 삼아주세요.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 당신의 은혜,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희락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그 마음이 예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 종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옷자락 붙잡고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젠지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저의 삶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일 일어나요. 열방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이고 김규배 목사님이 했던 말이 맞네. 예수님 오셨네. 나 예수님 아직 안 믿었는데 나 그럼 난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옷자락 붙잡습니다. 나 좀 구원해줘.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 옷자락 붙잡고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 주님 가는 곳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지금은 뭐다. 그때는 늦어요. 열방이 와서 우리의 옷자락 붙잡고 나 당신 따라갈래요. 나 당신 따라가서 천국 가고 싶어요. 옷자락 좀 붙잡고 좀 그 문턱 좀 넘어갑시다. 그때는 늦습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축복이 좀 더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기쁨을 얻는 걸 보고 여러분께 나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 호기심이 은혜를 알게 되고 간절함으로 예수의 구원을 바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섬깁시다.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귀한 열매의 은혜가 있기를, 재원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체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받는 축복, 진리 되신 예수님을, 화평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칩니다.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희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 나도 간절히 받기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자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